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早上好.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롬에서 말씀을 전한 지가 좀 시간이 꽤 돼서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쓰게 된 게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가 돼가지고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 저한테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 몇 명 정도는? 바꿔야 되겠네요. 네? 와우.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 되나요? 예. 예, 우리 말씀 이사야 9장 7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 메시지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9장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6절 7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아멘. 아멘.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나 어떤 다른 종교를 향해서도 신이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신이 있다 없다를 과학적인 어떤 증명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인식의 틀 안에 속에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기를 원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쳐서 어떤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됐다. 이게 지금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한다면 빅뱅 이론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있었느냐 없었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신이. 그러면 140억 년 전에 신이 있었다면 그 존재를 100년 사는 인간이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해낸다?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인식 속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을 140억 년 전서부터 있는 존재를 100년 사는 인간의 의식 속에, 인식 속에 담아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한다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할지라도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 수가 다 읽혀지면 내가 잘 두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수가 잘 안 읽혀지면 내가 못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존재가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되고 신이 뭔지 어떤지를 내가 그렇구나, 있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입증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럼 그 존재는 나보다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1660만 색으로 이걸 나누더라고요. 1600만 색이 더 넘더라고요. 그걸 빨갛다, 밝으스름하다, 볼구스름하다, 불구스름하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이걸 1600만 얼마 색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 외에 빨간색 넘어서 적외선, 보라색 넘어서 자외선이 안 보인다는 불가시광선이 안 보인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 인간의 시각이 갖고 있는 한계는 가시광선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청각의 한계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한 20Hz에서부터 한 2만 Hz까지를 한다면 지금 이 카페트 위에 바늘 떨어질 때 소리가 있지만 20Hz가 안 되면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안 들린다라고 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굉음을 낸다고 한다면 그게 안 들린다라고 해서 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시각의 한계나 청각의 한계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칸트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있는데, 그 인간의 인식 속에,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간단하게는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머리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근데 이건 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에 따른 신념에 따른 전제예요. 나는 있다라고 하겠다, 나는 없다라고 하겠다 라고 선택하든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화론에 있어서도 어떤 가설 위에다가 진화론의 논리를 세워야 되죠. 나는 이 가설을 믿겠다, 이 전제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야지 이제 진화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겠다,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출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어쨌든 믿음으로 출발돼야 돼요. 진화론적인 전제를 믿든지 창조론적인 것을 믿든지, 하여튼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창조론은 종교적인 거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으로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오해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 간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해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논리적 마찰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이지만은 사실 믿고 나서 보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이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기독교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기도도 시키죠.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내가 선택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에 대한 오해라면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띄워드린다고 했던 거죠. 예, 이게 자막으로 못 돼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이죠.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보완적인 관계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학과 종교가 대립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비논리 비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이지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졌을 텐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한 과정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문제,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선택하신 분, 나는 아직 선택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선택하신 분, 하나님이 나는 계신 것으로 나는 선택했다 하신 분.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의 뒤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선택 안 하신 분 한번 물어보죠.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선택 안 하시는? 아니요. 선택? 예, 선택하셨어요. 선택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자, 선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선택하신 분. 선택하신 분. 누가 손 안 드신 분이 좀 있으면 저를 도와주는 건데. 선택 안 하신 분, 억지로 눈 보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안 하신 선택 혹시 안 하신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한번. 아니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 정직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없다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있다도 선택을 못 하겠다라는 건가요?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유실론자들이라고 해요. 신이 없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나는 신이 있다, 그럼 유실론이고,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 그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일단은 신이 없다를 선택한 사람은 놔두고요,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유실론자들 쪽에서는 그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다, 나는 있다. 그럼 두 부류로, 첫 번째는 어떤 신이 있냐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있고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하고 소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그 신을 알아가야 됩니다. 부단히 그 신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를 계시하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어떤 해탈의 경지를, 아니면 그 절대적, 아니면 궁극적 도의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교나 도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불교나 도교 속에서는 어떤 신의 경지를,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들이 말하는 절대적인 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낸다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고 이미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는 다 도사 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경지에 도달했던 분들은,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분,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장좌불화가 아마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8년 동안 눕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양반다리 해가지고 먹고 잠도 양반다리로 하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딱 양반다리를 해서 8년 동안 장좌불화하는 그런 어떤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죠.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이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럼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죠. 그게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그 동양철학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요, 와, 나는 성철 스님이 진짜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말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완전히 이 동양철학을 다 꿰뚫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그걸 풀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후배들이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것 같지 진짜 성철 스님이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도사 같은 말만 하는 거고, 또 그걸 잘 못 깨닫는다라고 이 대나무로 우리를 치기나 하고 이 중생들 하고 하여튼 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도사 같은 말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티벳이라든지 인도 하면 얼마나 많은 경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많은 경들이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다 설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경들이 있고 왜 설명될 수 없느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이 자기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계속 가서 나름대로 그 신을 만나든지 어쨌든 깨달아서 자기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나 도교는 일반적으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통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시느냐? 누구랑 소통하셨느냐? 이게 눈이 저처럼 작으신 분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랑 소통하시냐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왜 제일 먼저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과 제일 먼저 소통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했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할 때 당시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선진국으로 우리가 와 이스라엘 그러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선택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만물의 찌꺼기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하냐면 모세랑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죠?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내용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 자기가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모세 이야기가 자기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다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했냐면 모세랑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러죠. 계속. 그런데 가라 뭐 얼마나 놀래킵니까? 뭐 지팡이 던지라니까 뱀이 돼서 깜짝 놀랍게 하고 뭐 그걸 다시 주니까 뱀이 또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못 가겠다니까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빼라니까 문둥병이 돼서 또 얼마나 놀래켜요. 하여튼 그래서 안 가겠다 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이제 말도 못해서 하니까 네 형도 같이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쩌라 하여튼 떼어밀려서 가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가 묻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가서 말할까요? 하고 모세가 묻죠. 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자존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뻥! 이라는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조금만 넘겨보시면요. 없구나.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영어로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을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처럼 생각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과 소통하는데 제일 먼저 모세를 택해서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1, 나는 이런 존재, 2, 이런 존재, 3, 이런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나의 존재를 앞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겠다.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히스토리,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의 그 이끌리심과 어떤 전쟁과 그들의 어떤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을 통해서 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죠. 그럼 이제 모세 때라 그러는데 모세 때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개입되어 있었죠. 뭐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잘못인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짓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죄가 안 들어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지만 선악과 앞에만 가면 아담과 하와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말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한 창조주고 나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명령하고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나를 어떤 구분 짓고 있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만 가면 내가 이게 병인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아까도 와서 이렇게 얌전히 저기 안 있고 이렇게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눈 감는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해요.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도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병이 뭐냐면요. 그걸 잘 힘들어해요. 좀 치유를 받아야 되나? 상담을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 할 일을 이렇게 얌전히 저기 서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사야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 뭐 각자 뭐 핸드폰 문자를 하든 뭐 자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 견뎌 할까? 그래서 처음부터 발견하니까 막 내가 막 이렇게 오버하듯이 흥분하고 저 뒤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누가 저 좀 이따가 상담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앞에 오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가.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엄청난 유혹은 없죠. 왜냐하면 왜 내가 피조물이야?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왜 당신은 창조주고 당신은 명령자야?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냐? 그래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명령자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큰 동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되면 이게 기독교가 안 풀립니다. 이 부분인데요. 저기 큰애 이름이 뭐죠? 갈렙. 갈렙이에요? 이름을 제가 예화로 쓰기는 조금 그러네요. 큰애 이름이 뭐죠? 김수한. 수한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기가 자고난 잠자리도 다 개고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를 만나면 다 인사를 해요. 다 안녕히 주무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친구들하고도 나쁜 싸움이라든지 나쁜 일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해요. 정말 완벽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저녁에 다 같이 이렇게 아빠 엄마 동생들하고 밥 먹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자 효자예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여튼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모범생으로 살아요. 딱 한 가지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되냐? 이거 외에는 효자예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유일하게 아빠라고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왜 아빠라 그러냐고 만약에 한다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빠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효자 아니죠.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 산다 할지라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갈렙이는 나가서 아침부터 학교 가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밥 먹으려니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가지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 가서도 개판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빠 갈렙이 그럼 얘는 내 새끼예요. 얘는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가 있냐 없냐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거죠. 그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하게 사는 거고 조금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조금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 그 자체 이전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 죄인 거예요.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하게 하는 것도 다 죄인 거죠. 이 말은 절대 그러지는 않지만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니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스미마생.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율힘. 율희. 그런데 유리 씨 외에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여자한테. 근데 뭐 나쁜 마음에 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까지 사랑하면서까지 잘해준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잘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유리 씨하고 연결되면 그건 이제 불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 씨가 내 아내인데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것은 선한 일일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도리어 그 자체도 너의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도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 쪽에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자기 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여자를 잘해줄수록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는 좋은 남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내 쪽에서 봤을 때는 더 나쁜 남편이 되어줄 수 있죠. 이 그냥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인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누가 첫 번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가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처음 등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요. 그런데 가인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죽일까봐 두렵다고.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었어요? 그럼 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게 자기가 두렵다든지 아니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아담, 하와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가인의 족보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빠지게 되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소통하시는데 지금 누구랑 소통하셨죠? 제일 먼저 모세,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러나 가장 형편없는 민족, 만물이 찌꺼기 같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때 모세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형편없는 민족이죠. 그런 민족하고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한 그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귀족하고 소통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하고는 소통을 안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제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하고 소통했다면 나하고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면 속에서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했던 계시했던 것들을 기록화, 텍스트화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소통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텍스트화한 것이 지금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거기에 설명을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딸들은 낳느냐?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죠. 그 이후에도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기록이 안 됐죠. 그냥 가인, 아벨 중에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가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다 나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계시하는데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는 딸들은 여자들은 기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또한 지금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지 중간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하고 아벨 사이에 또 다른 자식들이 딸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아니면 진짜 가인이 첫 번째 장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처음 나오니까 아 장남이구나, 아 죽었구나, 아 아벨,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막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아들이든 딸들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낳는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순서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누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남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친 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가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서부터 가인은 이제부터는 누구 힘으로 가인은 살아가야 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돌봐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그날 자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자면서 옆에 짱돌을 놓고 잤을지도 몰라요. 만약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내 인생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아 나가야 돼요. 먹을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도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자원을 갖겠다라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서 내가 지금 빵을 가져야 되는데 빵이 세 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10사람이 그 빵을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예,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이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제한된 자원을 갖느냐? 파워!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적자생존이에요. 적응하면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해서 쟁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가장 크게 숭배해야 하는 게 뭐냐? 파워! 힘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힘! 지금 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큰 소리를 하는 거하고 눈 감는 거하고 지금 내가 대결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제가 지는 거 보면 와. 그 지금 파워, 힘이 이게 가인의 문화고 그런 가인의 문화가 형성되다가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죽은 다음에 셋 다음에 에노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가인의 족보 속에서 목축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수금과 통솔을 치면서 예술이 발전되고 청동기, 철기 문명이 이 가인의 족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말을 기르게 됐어요. 말을 타요. 또 양을 기르면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수금과 통솔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요. 청동기, 철기 문명으로 칼을 만들기도 하고 방패를 만들기도 해요. 자, 말을 타고 칼을 가진 사람하고 아직도 짱돌 들고
어떤 자기 물건을 취하려고 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가 훨씬 더 문명을 이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셋과 에노스 문화 속에서는 그런 과학적 문명들은 별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쪽 가인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혜택을 입으면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 공동체를 서야 되는데 이들이 눈뜨고 보면 가인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노스 셋 공동체 속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여자인지 양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가인 쪽의 여자들은 벌써 옷을 입고 숭과 퉁수를 띠고 청동기 철기 문명 속에서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뭐 팔걸이 뭐 자기를 장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셋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 여자가 이게 양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저쪽의 여자들은 지금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이들이 가인의 문화와 섞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섞여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심판을 일으키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살아남이나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나 아니 뭐죠? 예, 근데 그 함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노아 홍수 이전의 문화를 갖고 있었죠. 함이나 셈이나 야벳이 다 이미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런 힘의 논리와 섞였던 문화들을 갖고 여전히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쓰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그 함의 자손이 여전히 지금 자원은 제한되어지고 필요로 되어지는 가운데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가인의 이후서부터는 전부 뭐냐 힘이 있어야지만이 내 제한된 자원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힘의 논리 속에서 누가 힘이냐 그것이 그때 당시는 육체적인 힘일 수 있는가 칼이 만들어지는 칼을 누가 더 잘 쓰냐 활을 누가 더 쓰냐 어떻게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라는 게 그때 당시는 힘이죠. 이렇게 힘의 논리들이 있을 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당대 사냥꾼이라고 성경인데 그 말은 니므롯이 영걸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족장들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니므롯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점점 어떠냐 힘으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니므롯 때가 왔을 때는 도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니므롯이 도시 문화를 만들면서 그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체제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읍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성읍이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문화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하나님 없는 힘의 논리 속에서 니므롯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의 그 체제 속에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에 따르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이것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체제를 형성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언어로 흩어져서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오게 되어지고요.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게 되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을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의 발산지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형성된 게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들이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철저하게 힘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자꾸 이렇게 칼 차고 화살인데 우리 이러지 말고 국가라고 하는 물론 원시적인 것이었지만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가 칼차고 화살로 아니면 뒤에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국가가 뒤에서 죽인다든지 남의 거 뺏어가면 국가가 대신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우리 이런
무기들을 다 내려놓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그런 원시국까지만 그런 힘이 지배하는 것들이죠. 누가 힘 있냐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저 끝짝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밑에 한 부분에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가 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꿈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신적 세력 앞에 그래서 떠나죠. 그런데 처음부터 갈 수가 없으니까 하란에 가게 되어지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거기서 또 한 번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새로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공동체는 어떠냐? 지금 가인의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한된 자원을 내 힘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게, 내가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복의 근원을 너를 삼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문화와 전혀 다른,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뤄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새로운 민족,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냐? 다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인 약속,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어떤 의무와 권한이 동등해야 된다면, 언약은 쌍방 간의 어떤 의무와 권한이 동등하지만 일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카비넌트는 한쪽에 좀 더 일방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어떤 것을 더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나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성격 속에 있는, 이게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가변 이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두 세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같은 거와 지금 아브라함의 문화가 이루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문화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돌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나타나고 소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니까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루려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배신하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계속 줬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목축 생활이 주를 이루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축업도 있지만 농경 생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농경 생활로 바뀌니까 이제는 풍년이 들지 않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기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서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 지은 경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내쫓거나 죽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농사 짓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농사, 왜냐 풍년이 돼야지만 내일이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냐니까 농경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물, 그 다음에 태양의 일조량이잖아요. 이래서 어떤 태양과 그런 어떤 폭풍과 물, 홍수, 물과 연결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이 농경생활 속에서 물과 밀접한, 그래서 비를 내리거나 폭풍을 불게 하거나 아니면 태양과 신은 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면서 또 농경생활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산, 번성, 이렇게 어떤 자식들이나 새끼들이 많이 나는 그 신이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뭘 하게 되어지냐면요, 거기서 섹스를 해요. 그게 왜 하냐면 성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새끼양이라는 게 뭐죠? 돈들이 생기는 게 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종교 속에서는 지금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축복, 돈,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풍년도 돼야 되고 새끼들도 많이 낳아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는 한쪽 부분에 번성된다는 것이 암컷과 수컷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반드시 섹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종교로부터 흩어지는 모든 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래서 성이 들어요. 여러분 힌두교 보면 막 이렇게 그 조각해 놓은 거에 뭐 성기들도 있고 성교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이 왜 무슨 그 옛날서부터 그렇게 성을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한 축복, 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도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남성, 여성, 남자와 여자 전부, 불교에서도요.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어요. 다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는 건 성적인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이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한 복을 원하는 것들이 그 종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종교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하나님, 이제 조금 올려보실까요? 예, 조금 더,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가면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도 BC 587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시 70년 뒤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뤄가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전히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식민지 하에 있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 아래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헬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져서 여기저기 어떤 분할 정치를 통해서 다스려지게 되어져요. 그때 당시 유다도 이스라엘도 독립국가가 되려고 마따디아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그렇게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 에돔의 왕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이 이 폼페우스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헤롯한테 고마우니까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가면서 폼페우스가 헤롯한테 야 너도 이스라엘까지 네가 다스리라고 해서 졸지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왕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 노릇을 같이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하게 되다가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로마 쪽은 이제는 누가 다스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서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이집트 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어져요. 안토니우스가.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이 붙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로마의 폼페우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 편을 들겠냐면 안토니우스 편에 서있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계속 이 헤롯을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한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면서 결국 누가 졌냐? 안토니우스가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찾아가서 옥타비아누스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왕관을 벗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이고 조그만 그 에돔 이스라엘 자기가 계속 왕노릇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가생해서 그래 네가 계속 네가 이스라엘까지 네가 왕노릇하라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인정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계속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헤롯 가문의 이 옥타비아누스가 인정했던 이 헤롯은 굉장히 그 성격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절대로 이 왕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력욕과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지금 때 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 황제로 등극한다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이 황제는 세상을 마치 다스리시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뭐냐? 자기의 식민지하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호족하라고 명령을 다 했어요. 그래서 호족하라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거죠.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호족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 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지금 세상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바꾸고 로마의 황제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호령할 때 내가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쳐야 돼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에 들어가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텍스트화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인간 이자가 아니 누구길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참나마다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이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시각장애인의 속에 눈떠.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니까 말을 듣죠. 하반신장이자 일어나. 그러니까 곱게 앉은 병에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문둥병자 한센병을 사람은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을 향해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해라.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해. 왜냐?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시래.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은 이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릴 그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면 이제 실제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뭔지를 로마의 나라, 로마의 제국과 맞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로마 제국의 힘, 로마는 힘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힘을 통해서 평화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힘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요. 이것이 바벨론은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게 바벨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화요. 이게 바벨론의 문화고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파워, 힘.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잇는 오늘의 세상의 제국, 이게 만몬의 제국이에요. 만몬의 제국, 오늘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나가서 부닥치는 모든 것이 다 뭐냐? 힘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아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파워. 그 파워가 옛날에는 짱돌이 없고 활이었다면 지금 뭘로 바뀌었냐? 전부 돈이 돈. 돈이 힘이잖아요. 왜 스펙을 갖냐? 돈. 권력을 왜냐? 더 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가 있는 원인 중에 대부분은 돈. 내가 우울하다, 열등하다. 왜냐? 내가 스펙이나 돈. 다 돈이야, 돈. 왜냐?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지만이 인정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 돈. 돈이에요, 돈. 이게 이 세상 나라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가 너의 공급자가 돌보면,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평생을 이끌어가겠다. 내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게 뭐야? 돈, 파워. 그런데 내가 돈을 가져, 힘이 있어야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돈을 그냥 옛날처럼 싸워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제 법을 지키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것이 뭐냐? 누가 정보를 갖고 있냐? 누가 고급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 어떤 입신양면, 내가 출세하고 인정되는 것이 공부하는 게 그게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떵떵거리고 나는 왜 열등하냐? 돈을 못 가진 거예요. 돈이. 근데 옛날에는 돈을 얻는 방식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연예인이 된다. 그걸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이 딴따라. 또 아니면 공을 갖고 논다. 그러면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박성장님 옛날에 우리 저희 선배님이시지만은 그랬잖아요. 다 그거는 돌대가리고 다 딴따라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릴 때서부터라도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공이든 큰 공이든 공을 잘 갖고 나면 기업이 막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뭐가 되든 이제는 돈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8,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마치 셋 에노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그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좋겠다. 우와 대박났대. 우와 뭐 부동산 올랐대. 뭐 어떻게 됐대. 전부 우와 하버드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다 힘을 갖고 있는 이 힘 가치가 어디냐. 뭐가 힘이 되냐라는 가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돈이 될 수 있는 뭐 운동을 잘하든 뭐가 되든 잘생겼던 것도 잘생긴 것도 요즘은 돈이잖아요. 전부 힘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저쪽이 다 꼭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지만
힘을 여기지 못하고 모르냐?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에요. 뭐 찬양도 하고 왕께 만세 그러기도 하지만 왜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을까? 나는 왜 서울에서 대학을 못 나왔을까? 나는 왜 좋은 대학을 못 다녔을까? 아,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아,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의 힘의 논리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것은 뭘로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잣대의 기준이 힘의 힘. 이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고 나는 가졌으니까 너보다는 우월하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열등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그 잣대를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갖고 우리를 잣대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러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이 쓰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잣대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한다면 예수님은 학력이 뭐죠? 예수님 무졸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교육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사사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육 혜택을 못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다네일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페르시아 때서부터 군사 주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골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걸 동두천 갖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동두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좀 안 좋다고 말해서 제가 오키나와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오키나와 미군들이 있다 보면 그 오키나와가 미군들이 있다 보면 동네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지나 성장한 지역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연을 따진다면 예수님은 학연도 지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돈도 있으냐? 육체적인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로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목수 예화가 별로 없고 건축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집 짓고 그러면서 뭐 창문 달아주고 달구지 뭐 바퀴 부서지면 고쳐주는 그런 목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돈도 없어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어요? 외모? 예수님 그 초상화 보면 막 이렇게 머리 웨이브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그냥 그린 거지고 그냥 한지 그게 실제 아니죠. 이사야 선지의 말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학연과 직연도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육신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를 세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이 가인의 문화, 만몬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뜨면 보여지는 이 세상 문화의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낙이 없는 것, 그냥 인생은 그냥 이런 것 같은 거.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들어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뛰어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영생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넉넉함과 부유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누려감이 여러분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앞에 알렉산더가 와서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래요?
저 태양 조금만 이렇게 햇빛 쬐겠다. 그러면 그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돈 나라 반쪽 알기를 반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 근데 그 하나님이 김여자야.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이 세상 나라의 표현을 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고 그가 모사로서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내 아픔을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나의 체질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하다면 이래도 저래도 나는 평안하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진수정찬을 차려놓고 궁궐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근데 평강의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진수성찬을 차리든 간장에다 밥을 비벼 먹든 내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텐데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표현한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왕이라 한다면 우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우리는 자녀, 아들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양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신부로, 하나님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친구로. 이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간의 어떤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8개가지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뭐 신랑으로, 목자로, 뭐 이 나무로,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넌 내 신부야, 넌 내 양이야, 때로는 내 백성이요, 내 종이기도 해야 되고 내 가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저에게 힘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힘을 주면 이 세상 나라에 가서, 여러분, 제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말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파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야, 너 태양 앞에서 촛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지니?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아니야. 네가 세상 나라에서 힘을 더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더 영광이 되고 내가 더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한번 내가 김영삼, 이명박, 내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볼게. 장로구도 내가. 그래서 자 봐,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냐라는 거예요. 와, 대통령이 장로님이래. 와, 하나님이 정말 있나봐 그러냐라는 거예요. 와, 이제 그래서 또 하니까, 자, 그래, 니네들 참 못 믿는구나. 내가 황교안 한번 더 보내봐줄게.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다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이랜드가 전에 까르프 인수했을 때, 와, 장로님이래. 그렇다고 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F랜드, G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얼마나 많은, 근데 왜 안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더 한다면, 왜 이랜드만 있어? F랜드, G랜드 만들어지면 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트럼프도 목사한테 안수받기도 하고 트럼프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와, 그래도 이제 그러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리어 역설적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그 부요하심 때문에, 그의 정사에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우리는 연연하지 않게 해. 도리어 뭐냐?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가인의 문화 사람이, 야, 너는 대학도 안 다니고 생긴 것도 너는 못생긴 게 안 생겼고 넌 돈도 없고,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평안하니?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서 신경이 계속 팽팽하다가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웃고 다니고 막 그러는구나. 아, 근데 얘가 미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네가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니? 오, 예수 믿구나. 아, 기독교인들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해? 이래? 이거는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지? 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우리가 웃고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독교는 dynamis를 주세요. dynamis,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파워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동안 dynamis,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dynamis가, 능력이 이걸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나라의 그 부요하심이 전혀 그것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장미도 만드시고 들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독수리 역할을 하면 돼요. 나는 참새 역할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자 역할을 하면 되고 나는 토끼 역할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몸, 지체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골 역할도 해야 되고 심장 역할도 해야 되고 간 역할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귓구멍, 콧구멍 역할도 해야 되고 발톱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비교해요. 야, 너 왜 태어나서 발톱이냐? 그래도 적어도 뭐 허파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이게 세상 나라는 비교하지만 야, 너는 어떻게 야 토끼냐? 사자, 호랑이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들꽃은 들꽃으로서 너로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월하다 열등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그 거대한 공동체의 한 부분을 나는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 속에서 보시기 심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됨을. 이것을 갖고 이 세상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마치 그들처럼 우리가 돈이나 눈에 보여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장차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때로는 일부러 자처한 그런 가시밭길을 도려 걸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그 충만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나라에 기죽지 않는, 세상 나라에 주눅들지 않는, 도리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내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세상의 나라에 사단이 만몬이 주인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에 나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만몬의 제국 속에 여러분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로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것이 때로는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그래서 단순히 내 직업이 노동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생계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입신양면처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이는 자아성취의 한 실현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선교적인
선교를 이뤄가는.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게 한다는 것만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는 우리가 다음번에 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의 노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동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거대한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나는 물맷돌을 들고 싸우는 것 같이 모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터 속에서 이뤄가는 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BAM. 그것이 오늘 설악산에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침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졸지에 이 엄청난 서양사와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이 철학과 모든 과학을 다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세요?